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것을 모두 십자가에서 쏟아내시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환대를 받은 자들은 다른 자들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환대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이 환대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바로 뭐죠? 편들어주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편들어주기, 편들어주기. 예,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당신의 편이 돼줄게. 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막 보내주시더니 위로와 격려의 말을 보내주실 마지막에 나는 항상 너의 편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딱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라서 직접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편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 편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편을 들만 해서 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으면은 그 아이를 딱 들고 어른들이 얘기하죠. 누가 그랬어 하면서 아이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좋아서, 아이가 옳아서 울만 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들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편들어 주기라는 것이죠. 뭔가 옳고 정의롭고 그리고 마땅해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후배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교역자로 이제 뉴욕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냐? 담임 목사님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시기하고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하면서 계속 담임 목사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건 너희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생각을 바꿔봐 말하면 그 친구와 대화가 될까요? 안 되죠. 일단은 그렇구나, 속상하겠다 하고 그 친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쯤에 그 친구도 마음에 자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 일했을 때에 이 상담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뭔가 이렇게 삶의 디렉션을 주는 것은 상담이 아닙니다. 상담은 바로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의 문제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상담입니다. 마음에 뭉쳐있는 이 화를 풀어주는 것, 이것이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든지 맞지 않던지, 그것이 합리적이고 옳아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감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이 편들어주기라는 것은 이 공감이라는 표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사케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키가 작았다라고 그의 프로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사케오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나쁜 사람들로 비춰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세리장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나쁜 사람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당시에 이 로마 식민지 가운데 이 세리장이라는 지위는 굉장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은 이 사케오라는 사람은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모든 걸 다 얻었네 라고. 그런데 과연 이 사케오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은 왜 이 사케오라는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사케오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도 많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케오가 왕따를 당했을까요? 그것은 이웃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웃의 돈을 쉽게 빼앗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케오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은요, 이 사케오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웃의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은요, 늘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비춰진 사케오의 모습은 이러지만, 우리가 사케오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 사케오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케오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집도 있고 가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려움을 당해도 누군가 옆에 가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욥은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요, 건강을 잃고 다 자식들도 있고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죠? 욥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욥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죠.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힘들 때 위로해주고 자신의 수발을 들어줄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사케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케오는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추측이에요. 그런데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장으로서 이 사케오가 돈은 많이 벌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온다고 할지라도 떳떳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존경할까요? 자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까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족과에도 분명한 단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를 욕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자녀들도 부인도 존경하지 않는다, 그를 외면하고 왕따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사케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겠습니까? 사케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인생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케오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사로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사케오가 있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병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병을 가진 자식을 둔 사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질병, 자신의 자녀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사케오는 성경에 말하기를 키가 작다라고 얘기하지만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하고 싶은,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나 정말 외롭고 괴로운데 나에게도 행복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하는데 그가 키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케오는 궁여지책으로 이제 뽕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다면은 누구누구 아무개 좀 비켜줘, 나 예수님 좀 봐야 되는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이 보통 앞에 쓰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죠. 제가 키가 작아서 좀 앞에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케오는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은 그것조차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인파를 뚫을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듯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사케오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돌감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케오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케오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사케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을 부른 것은 이 사케오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사케오에게 사케오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사케오는 왕따였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돌림 당하고 외면받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몸짓, 그냥 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풀을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그 가치가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불렀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좋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저 욕심쟁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케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미리 알고 불러줬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케오야, 너는 꽃이야 라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사케오였지만 예수님만은 그를 인간 그 자체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외로운 사케오의 편에 서준 예수님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 대부분이 한 사람도 제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이름이 용일이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보게 되면 이제 용일 이거를 붙여 써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윤길 이럽니다. 윤길.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윤길 이러면은 내 이름 부르나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저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용일이라고. 너희들도 배워라. 뭐 일종의 뭐 반항이죠. 그렇듯 이제 매번 제 이름이 용일이라고 알려줘도 교수님들은 윤길 이러는 겁니다. 외국 학생들도 윤길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외국에서 온 그 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캐티 브라운이라는 선생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 저의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 윤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용일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자 그 다음 시간에 저를 부를 때는 용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이 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열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사케오는 낄 수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케오를 봤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은 사케오를 바라봤을 때 나쁜 사람, 욕심쟁이, 악한 사람이라고 보겠지만, 예수님은요 이 사케오를 바라봤을 때 사케오 존재 자체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몇 마디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몇 마디를 하는 것보다, 몇 마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케오에게 사케오야 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사케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케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냐면 사케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겐 욕먹고 불편한 존재이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에게는요 이 사케오가 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오너라,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사케오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케오를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사케오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케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케오의 사케오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조차도 사케오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케오네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케오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초대한 적도 없고요,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케오를 예수님께서 환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케오도 환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할 때, 자신의 집으로 모셔갈 때 사케오의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삶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요, 변하기 싫은데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사케오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사케오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케오의 집에 거하면서 사케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얘기하죠.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케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내가 옛날에 과거의 세리장으로서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했듯이 속여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다고 하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죠? 사케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케오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케오의 과거를 묻거나 죄를 묻거나 과거를 둘치어서 나 때는 말이야 안 그랬어, 과거의 영웅담을 들어놓으면서 사케오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왕따 당하는 이 사케오의 이름 한번 불러줬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그의 과거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바라봤고요, 그의 아픔,
그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 외면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이 삭케오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삭케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삭케오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삭케오를 환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대하셨을 때 삭케오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을 거짓말하여 빼앗는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삭케오는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해 주시고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행복은 돈과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삭케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이 삭케오를 변화시키고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싶었지만 회개하지 못했던 그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죄를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과거를 들추지 않았어요. 다만 삭케오의 아픈 부분을, 삭케오의 마음속에 괴로운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아픈 부분을 만져주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삭케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두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마 삭케오가 아니었을까? 부인에게는 부끄러운 남편이었고 자식들에게는 부끄러운 아버지였지만 예수님께서 삭케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의 존재를 알아봐 주시고 그의 아픈 곳을 만져주셨을 때에 삭케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변화는 그 집을 구원하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케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데 로마 정부에 붙어서 앞잡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 저 사람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변절자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확한 정체성을 부여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그를 환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삭케오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파하는, 마음속에 깊은 괴로움을 갖고 있는 그 삭케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계하고 설교하지 않아도 변화되는 삭케오를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삭케오의 편이 되어주셨을까요? 그의 행동이 정의로워서 훌륭한 사람이라서, 삭케오와 생각이 같아서? 정반대입니다.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니까. 우는 아이 안아주고 달래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삭케오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픔을 안아주고 달래줬던 것이죠. 아무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그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삭케오의 마음을, 삭케오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환대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삭케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은 상처가 있고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와 다르게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 나의 행동에만 집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겉모습,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슬픔이 있는지, 어떠한 괴로움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세상에 나의 편이 하나도 없더라도 유일하신 나의 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십자가에서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우리에게 깊은 탄식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케오가 정말 어떠한 방법이 없었어. 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뜰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궁여지책으로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기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고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케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기도 중에 만나러 가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124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시를 씁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떡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고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주님을 찬양하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넘어난 것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을 찢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또 엘리야는 이 예언자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잃었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어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2023년 붙들고 가야 될 이 환대라는 주제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에서 한 초등학교에 뇌종양에 걸린 짐이라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짐이라는 학생은 이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는 중에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치료 결과가 좋게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일 이제 짐이 이제 우리 반에 온다라는 소식을 이제 그 반에 있는 개구장이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반에 있는 개구장이들은요, 이 짐을 어떻게 놀릴까, 어떻게 괴롭힐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큰 수술을 받고 큰 치료를 받고 돌아온 이 짐을 위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세우느냐면은 짐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서 머리가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짐이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워할 거야. 그러면서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짐이라는 친구 한 명 때문에 다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짐이라는 학생이 이제 큰 치료를 마치고 학급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많은 아이들의 머리가 빡빡 밀려있는 대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유쾌한 방법으로 이 짐이라는 친구를 위로해 줬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랑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어요. 사케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짐이라는 친구가 있죠. 이 짐이라는 친구의 마음을 이 친구들이 헤아려 줬었어요. 그런데 그 헤아려 줬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수치심이 사라지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나의 공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설령 그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환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대하여야 하는 그 삶의 자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 깊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며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이 사케오를 바라보듯이 꽃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디렉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편들어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같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꼭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이 사케오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져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인내심으로는 그것을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늘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편에 서고 우리의 자녀의 편에 서고 우리의 교우들의 편에 서고 우리의 이웃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